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신약성경 319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그레이스 중창단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속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 여기 계시기에 우리 성도들이 주의 성전에 달려나와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정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정의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뢰오니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주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경남 산청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한 학생이 대구의 중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 대구까지 학교를 보내는 것은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만 아버지는 이 자식을 위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들은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 아들이 중학교에 가서 시험을 봤는데 전체 68명 중에 68등이라고 하는 성적표를 받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실망을 견디지 못할 것 같아서 이 아들은 성적표에 68이라고 하는 숫자를 1로 고쳐서 아버지께 갖다 드렸습니다. 하지만 어설픈 거짓말은 뜻밖의 일로 번져졌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의 1등을 축하한다고 그 집안의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마을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거짓말 때문에 가장 큰 재산이었던 돼지를 아낌없이 포기한 아버지의 모습을 평생 마음에 담고 살아야 했습니다.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박사가 되고 대학 교수가 되고 대학교 총장이 되었습니다. 이 아들이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나고 이 아이가 중학생이 되던 어느 날 아들은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 아들의 말을 막았습니다.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손자가 듣는다. 이분은 경북대학교에서 총장을 역임했던 박찬석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자식의 뻔한 거짓말에도 묵묵히 기다려주신 아버지의 마음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자식이 잘 되면 기뻐하고 더 잘 되기를 바랬던 아버지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대로 이 아들은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었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에게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에게 걸었던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은 희망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 인생이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삶의 의욕을 잃고 목숨을 스스로 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언가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대감이 있고 소망이 있는 인생은 전혀 부끄러운 인생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좀 좋지 않더라도 내 인생에 대한 기대감, 내 자녀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간절한 기대, 이 간절한 기대라고 하는 것이 원문에는 이게 한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머리를 앞으로 쭉 내밀면서 오는 소식을 조금이라도 빨리 접하려고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자성어에 그 의미에 딱 들어맞는 말이 있는데 학수고대, 머리가 학과 같이 되어서 괴로운 상태로 기다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은 휴대폰이나 또 이메일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손으로 편지를 쓸 일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연애 편지 다 손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3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청혼하는 편지를 썼다라고 보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편지가 상대방에게 도착하는 데는 3, 4일이 걸립니다. 그걸 편지를 상대방 받고 또 읽고 답장을 쓰는데도 하루 이틀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편물을 보내면 거기에도 한 3, 4일이 걸릴 것이고, 그런데 편지 답장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요, 아마 마음이 굉장히 급해질 겁니다. 편지를 쓰고 그 다음부터 매일같이 우체통을 열어볼 것이고, 또 집에 들어가면 엄마 편지 안 왔어? 혹시 나한테 편지 온 거 없어? 나한테 편지 온 거 없어? 하고 내내 편지를 기다릴 겁니다. 답장이 안 오면 내가 보낸 편지를 그 사람이 잘 받았는가? 혹시 이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 아닌가? 심지어는 집배원을 만나면 시비를 걸 수도 있어요. 아저씨 편지 배달 잘하고 있지요? 혹시 우편물 분실하는 건 아니죠? 집배원을 볼 때마다 자신에게 편지가 왔냐고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다리는 것을 학수고대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사도 바울에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냐면, 첫째는 자기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에게는 고난이 고난으로 머물러 있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축복으로 이해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자신의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국가대표 선수가 되어가지고 국제 경기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좋은 성적을 내면 본인의 명예도 올라갑니다. 또 국가의 명예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놀랍게도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국가의 명예를 높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이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보았습니다. 아마 우리가 창립 5주년 그때 영상을 우리 교회 발자취 그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교회 영상 참 그 창고였던 것, 그리고 교회가 좀씩 변화된 것, 지금 여기 있는 청년들이 다 유치부 다녔을 때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참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참 부끄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힌 것도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어떤 사람들은 좋아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들 좋아했겠지요. 또 사도 바울과 경쟁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도 좋아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틈을 타서 우리가 더 많이 선교의 패권을 차지하겠노라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나 저러나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큰 기쁨을 누린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둘째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파주 명성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도 오히려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부끄럽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를 부끄럽게 하는 일을 결코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부끄럽게 하는 일을 결코 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나를 부끄럽게 하는 일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이 있다면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용감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당시 이 문화의 특징은 명예와 수치를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에도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부끄러움, 이게 훨씬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받은 신세가 되었으니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또 가장 극심한 형벌인 십자가형을 받았으니 부끄러운 일이요. 온 몸에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채 나무에 매달렸으니 부끄러운 일인 겁니다. 죄수로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부끄러운데 사형수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벌거벗은 수모를 겪고 있으니 부끄러운 일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그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부끄러움을 그만큼 사람이 싫어하고 명예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의 제1조건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이 가져올 수치를 견디는 자세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제자는 그런 거예요.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수치를 당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리는 수치 당할 일이 있으면 살며시 안 믿는 사람처럼, 제자가 아닌 것처럼 살며시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나무에 달린 예수님, 십자가형을 받은 예수님을 전하면서 자신도 역시 사형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는 것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일이 부끄럽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부끄럽지 않는 담대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에 자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 시대에 살고 있었지만, 그래서 감옥에도 갇혔지만 당당하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믿고 전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는 순교자도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대가로 죽임을 당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추방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는 순교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시대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전에는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문제는 단순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그리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 시대의 문화는 보다 복합적이고 다원적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에는 너무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적당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교회에 오면은 그리스도인인데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소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주님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나 너 모른다. 여러분 안다고 하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모든 분야에서 성경이 제시하시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좀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랑, 정직, 긍휼, 용서, 화해, 전도, 나눔, 섬김, 제자 양육, 정의, 평화, 이 모든 일들이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요즘 말로 말하면 성경적인 가치관을 실현하면서 살다가 고난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기쁨으로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는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결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자, 21절 말씀.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이 일 때문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바지명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은 얼마나 중요하신 분입니까? 예수님은 몇 번이십니까? 어느 시골에 촌부가 살았습니다. 어려운 살림에 힘들게 공부한 아들은 대학 졸업 후에 대기업에 취직을 했고, 그 아들이 집에 오면 용돈을 두둑히 주는 것을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으로 하는 것을 낙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아내가 죽고 아들의 간곡한 부탁으로 논밭을 다 팔아서
강남에 47평 아파트를 구입하여 아들 며느리와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번 아들이 승진 준비와 회사 일로 늦게 들어오다가 어느 날 출장을 다녀오느니라고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와 보니 모두 외식을 나간다라는 쪽지가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부인과 애완견을 아는 딸이 들어오고 아버지가 보이지 않자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은 경로당에 가 계시지 않을까요? 이 아들이 아버지 방에 한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장조림과 김치, 먹다 남은 밥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방 한쪽에는 딸이 사용하던 헌 옷장이 놓여 있고 책상 위에는 3번아 잘 있어라 6번은 간다라는 메모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3번은 간다 3번아 잘 있어라 6번은 간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 아시죠? 그런데 이 아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아버지가 귀가하지 않아 다음 날 출근을 포기하고 아버지가 있을 만한 곳을 이리저리 찾아다녔습니다. 평소 잘 다니시던 경로당에 가서 수소문하여 알아보던 중에 한 할머니에게 아버지가 놓고 간 메모지를 보여주었더니 이 사람아 이것도 몰라? 1번은 며느리야, 2번은 딸, 3번은 자네야, 4번은 애완견, 5번은 가정부, 6번은 자네 아버지라네. 혹시 우리 교회에 이런 순서가 바뀌어 있나요? 우리 교회에는 이런 가정 없지요? 우리 인생의 1번은 누구이고 2번은 누구입니까? 혹시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은 6번 아닙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예수님은 영순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신 분, 그분의 뜻이라면 언제든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산다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물질이 1순위가 되고 자식이 1순위가 되고 다른 것이 1순위가 된다면, 주님은 6번이 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사도 바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졌던 사도 바울처럼 오늘 우리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전 영역에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내가 성공했을 때에도, 내가 실패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개인적인 이기적인 것이나 욕심을 성취하기 위한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고, 그러면서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보다도 더 우선순위에 두시고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이 고난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오직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셔서 그가 사도가 되었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일평생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하여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